마가복음 14장 우리 부분만 읽도록하겠습니다. 43절에서 50절까지만 읽도록하겠습니다. 50절까지만. 원래 말씀은 6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4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예수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고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은 사실상 엄밀히 따르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바로 그날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죽기 위해서입니다.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전에 많은 고난을 당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시고 채찍에 맞기도 하시고 못 박히기도 하시고 또 조롱과 수모를 당하기도 하시고 가시면류관에 찔리기도 하시고. 근데 사실상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고난들을 보면은 좀 우리와는 좀 거리가 있는. 우리는 사실 살면서 뭐 가시면류관을 찔린다는 그런 거는 우리가 거의 경험하지 못하죠. 뭐 십자가에 달린다든가 그런 것들도 아마 거의 우리의 일상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 고난은 아마. 그런데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사실 겪을 수 있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겪을 수 있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배신과 모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들 때 중에 아마 가장 힘들 때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그리고 근거 없는 어떤 모함을 받을 때, 그때가 아마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고 작은 그런 배신과 모함을 당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죠. 네, 마음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받은 그 상처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어가지고 막 그때만 생각하면은, 그때 그 배신자만 생각하면은 막 치가 떨리고 가슴이 막 뛰고 막 심장이 막 그냥 뛰고 심지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 남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고생 했던 것들이 그 마음의 그 상처를 아직도 안고 있는 그런 분들도 어쩜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오늘 배신당하고 모함 당하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그거로 말미암은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런 배신과 모함에 또 우리가 사실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때 우리가 배신당하고 모함받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쓴뿌리를 우리가 갖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우리 건강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 일련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죠. 그 무리의 가장 앞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3년 동안, 자 먼저 성경 보세요. 43절 보세요. 43절 보시면
자, 사실상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가룟 유다입니다. 왔는데 대장들과 성경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미 그 작전을 짰죠.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만을 추는 자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지 아마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기거했던 사람이에요. 기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먹고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라는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신임했는지 아니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역할을 맡겼죠.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은 30냥이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에요. 그 돈을 받고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러고서는 아주 그 비아냥거리는 그런 웃음을 지으면서 예수님의 손에 키스하는. 근데 그 당시에는 키스하는 그런 어떤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렇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 많은 걸 주셨어요. 어쩌면 정말 끝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으셨는데 몇 푼 안 되는 그 돈에 자신을 파는, 그래서 자신의 손에 키스하는 그런 가룟 유다를 배신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당했던 배신과는 사실 예수님이 당한 배신은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3년 동안 우리가 가까이 지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배신당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애써왔던, 함께 일해왔던 그런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또 어떤 작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배신하는 그런 어떤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결과로 어떻게 됐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그런 배신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당하는 배신이라는 것은 배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한 배신 가운데도 예수님이 당한 배신의 뭐 한두 가지 좀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겠지만, 예수님 또한 이렇게 처절한 배신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 같은 배신을 당했다면 이 자리에 없었죠. 죽었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배신을 당하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배신 당하고 마음이 아플 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배신도 예수님이 당한 배신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신으로 말미암아 겪는 그런 마음의 상처도 고통도 이런 걸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당할 때는 내가 어떻게 복수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복수의 또 노예가 또 돼요.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당하는 배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배신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위로를 받아요. 뿐만 아니라 치유도 받아요. 치유도. 자,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예수님은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어디서 재판을 받냐면은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보면 다 불법 재판이에요. 원래 중범죄에 해당되는 재판은 낮에 합니다. 낮에. 밤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밤이에요. 그리고 공회에서 합니다. 공회에서. 근데 지금 대제사장 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어떻게 해요?
작정을 했어요. 어떤 방법이든 죽이겠다. 그래서 53절 보시면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장에게로 가니 대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볼을 쬐더라. 대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제 죽이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재판은 재판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합법적인 그 재판의 모습을 갖추려고 애를 쓰죠. 예. 그런 정치가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식인 재판이구나 라는 그런 어떤 그 위장술을 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재판을 하려면 증인이 있어야 돼. 증인이. 2명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합법적인 재판의 모습을 갖추려고 막 증인들을 세우는데 그 증인들도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막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50절 보시면 56절 보세요. 5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여기 보시면 성전을 내가 헐라 그러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 이런 그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은 다행히도 사도행전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설명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보시면 자 거기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사실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이하게 내가 죽고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꼭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근데 그 비유가 뭐냐면 46년 동안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시 짓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렇게 의미한. 근데 이것을 갖다가 들은 사람은 문자 그대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라고 하셨다. 성전 파괴자. 성전 모독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낭설. 이 낭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소위 모함하는 거죠. 그죠? 예. 해서 이제 범법자로 정죄하려고 하는. 근데 이것마저도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죠. 이것마저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급하니까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게 61절이에요. 61절 보시면 침묵하여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 오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냐. 근데 사실상 대제사장이 이런 질문한 거는 그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대답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좀 함정이 있는 질문이죠. 함정이 있는 질문.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자 62절 보세요. 62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니라. 사실 여기서 이미 끝났어요. 사실 더 이상 왜냐하면 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했더니 내가 맞다. 끝난 거죠. 소위 말하는 신성모독죄지. 신성모독.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얼마나 속으로 좋아했겠어, 그죠? 그냥 아주 쾌재를 부른 거죠, 그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는 당연히 그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꼬투리를 잡은 거죠. 증거를 잡은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권능제 우편, 하나님 우편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속으로는 표시를 못하고 겉으로는 표시를 못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쇼를 합니다. 막 자기 옷을 막 찢어요. 막. 왜냐? 저기 신성모독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내가 듣고 있을 수 있냐 가지고 쫙 모든 거룩한 척은 다 하는 거지. 거기 옷 찢잖아요. 자, 옷 찢는 거 보세요. 63절. 자, 63절 같이 씁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64절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 제사장이 쇼를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신성모독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구원자라고 한다. 이런 자를 갖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듣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형에 처해라. 근데 사형에 처하라고 했는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그때 곁에 서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근데 대제사장이 그냥 생쇼를 하면서 말이죠. 옷까지 찢으면서 말이죠. 저렇게 참남한 저런 신성모독한 자를 어찌하면 좋겠냐 했더니 한순간에 폭도로 변해버립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폭도로 변할 수가 있을까? 근데 능히 그럽니다, 사람은. 왜냐하면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뭔가 기대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로마를 격파하고 이 조국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기대가 있었구나. 근데 그런 기대를 다 저버리니까 그게 분노로 바뀐 거예요. 미움으로, 증오로 바뀐 거예요. 사람은 이게 어떤 기대가 크잖아요. 근데 그게 무산되어지면은 그 기대를 꺾어버린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는 이들이 그냥 한순간에 폭도로 변해가지고 사형에 처하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함을 받으셔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많은 경우에는 모함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상대방이 모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자신의 그 문제를 몰라. 근데 옆에 사람이 보니까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얘기한 거야. 그리고 사실을 얘기한 거지, 그걸.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모함받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함과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함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받는 모함은 대부분 자업자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누가 증언하느냐?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가까이서 산 사람이야. 근데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는 정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도 죄가 없는 분이 신성모독죄니 성전 파괴자니 뭐예요? 다 모함한 거지. 없는 것으로 다 꾸며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실 인생에서 살면서 받아볼까 말까 하는 그런 모함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함당한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은 잘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런 모함을 당할 때 이것이 나의 자업자득이 아닌가, 이거 상대방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가, 그게 정말 아니고 정말 이게 어떤 근거 없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러면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하는 겪을 수 없는 그런 모함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뿐 아니라 또한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당했던 이런 배신과 모함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당할 수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야, 저 사람 어떻게 했는지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에 또 노예가 됩니다. 거기에 노예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이미 겪으셔서 이 아픔을 아시고 이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헌송으로 우리가 요즘에 이번 달에 들어서 시선이라는 그런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우리가 배신당하고 모함당했을 때 예수님만 생각하면 되느냐?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느냐?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있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할 때, 그때 왜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어하냐면은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면은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의인이라는 것은 신분상의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상의 의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 실력에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에서. 우리는 그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의 죽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신분이지 그것이 나의 실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아멘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멘. 내가 왜 죄인이지? 사람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놓치지 못해요. 사람에 대한 과대평가가 있어요. 말로는 죄인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도 여전히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그랬던 사람이 나를 모함한 이런 것을 당했을 때는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우리는 인간을 알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 한 말, 내 자신을 알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잘못된 기대로 말미암아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실망할 뿐 아니라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입니다. 사실상 인간이라는 것이 저도 인간입니다만은 배신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 자연스러운 거. 배신을 안 하고 신의를 지켜주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신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고 배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의를 지켜주는 것은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게 이제 인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신의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아주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그 많은 은혜와 도움을 입은 분들도 계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분에게 제가 9가지 은혜를 입었어. 근데 내가 원했던 그 한 가지, 그것을 내가 얻지 못했어.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9가지 입었던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한 가지 제대로 내가 대접받지 못했던 것,
내가 좀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했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섭섭함만 갖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말이지. 어떤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 기도응답 좀 늦게 해주면은 막 하나님이 있네 없네 말이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말이지 한 가지 섭섭한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섭섭한 것 갖다가 그냥 가슴에 묻고 말, 그 가슴에 그걸 뭉치고 사는 사람,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사람을 바로 이해해야 돼. 배신하는 것은 그 인간에겐 자연스러운 거예요. 안 하는 것이 뭐냐?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지만 끝까지 신의를 지켜준 분, 그런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당연한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함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칭찬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모함하는 거는 별로 쉬워요. 힘들지가 않다. 그게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비록 신분은 의인이지만 실력은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배신당하고 모함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그러나 인간을 바로 알아야 된다. 잘못된 기대치를 가지면 안 된다. 그거는 그 배신과 모함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모함 끝까지 나를 이렇게 참 변호해 주는 분 있단 말이에요. 변호해 주는 분. 참 그런 분 있으면 정말 감사하죠.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제 인생의 참 중요한 순간들, 정말 내 인생이 잘 되냐 못 되냐 그런 기로에 있을 때 정말 뜻하지 않는 어떤 분이 나타나서 나를 변호해 주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어서 정말 인생이 정말 잘 되었었던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내신 복병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병이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저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 복병을 보내요. 하나님 복병을 보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복병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끝까지 나를 옆에 서서 변호해 주었던, 여러분의 입장을 설명해 주었던 그런 하나님의 복병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거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함이라든가 배신을 당했을 때는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의를 지켜주고 나를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복병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자는 것은 배신과 모함을 당했을 때 그 상처를 좀 줄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기대치를 낮추자는 의미는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데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자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에게 신의를 지켜주고 의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나를 변호해 주었던, 나의 입장을 잘 설명해 주었던 그런 하나님의 복병들이 있으면은 그런 하나님의 복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함과 배신을 우리가 맛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 첫 번째 일은 인간을 바로 알자. 인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자 하는 거였고,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이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배신하고
모함한 사람을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돼. 왜 우리가 배신하고 모함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라면은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위성이죠, 당위성. 그래서 우리가 나를 모함하고 배신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위성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를 배신한 다른 여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수가 함께 주님의 만찬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알았어요. 배신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가룟 유다 이름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왜 만약 그때 14장 18절 보세요. 14장 18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그 한 자가 나를 팔리라. 여긴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가룟 유다라는 얘기는 안 했단 말이죠. 만약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언급했으면은 거기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뱃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거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마 가룟 유다 맞아 죽었을 거예요. 아마 맞아 죽었을 거예요. 이놈이 스승을 팔아먹어?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사랑했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차라리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게 21절입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느끼세요? 안타까움이죠. 진한 안타까움. 연민. 넌 저한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지. 왜 여러분 연민하고 안타까워합니까? 사랑하니까. 끝까지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예수님은요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언제까지 하셨는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배신당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자신을 모함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모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처형까지 막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 증인들을 막 세우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반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줘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싸울 수 있죠. 너희들이 인간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지. 어떻게 생사람을 잡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조용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을 모함한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배신하고 모함한 이런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이것이 당위성이에요. 당위성. 왜? 예수님께 하셨으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된 이유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불쌍하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불쌍하니까. 뭐가 불쌍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배신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절대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룬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어떻게 되었어요? 자살하잖아요. 자살. 나무에 목매잖아요. 그때 밧줄이 끊어지면서 뾰족한 바위에 그 시신이 부딪히면서 어떻게 창자가 터지잖아요. 처참한 죽음을 주고. 이런 가룟 유다, 그 배신한 가룟 유다의 그런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차라리 내가 배신을 당하는 게 낫지 배신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대제사장들, 종교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받고 어떻게 되었어요, 이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부터 무려 2000년 동안을 거지처럼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이 되어요. 거기다가 또 독일군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는 그런 유태인들이 학살당하는 이런 결과를 보면서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죠. 불쌍한 생각. 그래서 한편으로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차라리 모함을 당하는 게 낫지. 모함하는 것보다 모함을 당하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는 배신을 당할 때나 모함을 당할 때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감사해, 감사. 배신자가 안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모함자가 안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차라리 당하는 자가 되어서 하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불쌍해서. 또한 나를 배신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배신과 모함의 뒤에는 항상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배신했어요. 너무 화가 나. 그래서 그 사람은 복수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둘 다 마귀의 밥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은 배신해서 마귀의 밥이 되고 한 사람은 복수해서 마귀의 밥이 되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역사가 뒤에 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신을 당하거나 모함을 당할 때는 우리가 너무 과잉 반응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과잉 반응을 하게 되면은 마귀만 좋습니다. 마귀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잠잠한 거예요. 잠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사랑을 해야 되냐면요. 마귀의 계계를 깨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마귀의 악한 마귀의 방법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같이 복수하고 물어뜯고 하면은 결국 마귀에다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선이 뭐냐?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불쌍해서 사랑하고 마귀에게 계기에 넘어가지 않게 사랑하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신당하고 모함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일. 따라하겠습니다. 배신과 모함을 통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걸 믿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종교제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했죠. 그 십자가에서 죽였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 배신이라는 것, 모함이라는 것은 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어떻게 해요? 구원의
방편이죠. 구원의 방편.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선으로 이것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바울이 한 고백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바울이 정말 절절하게 경험한 거예요. 절절하게.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선으로 활용하신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스데반이 죽고 나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요.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제 교회는 이제 끝났구나. 이 복음의 역사는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어떤 일? 그때 오순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거든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근데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쫙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이라는 이 악을 통해서 더 많은 곳에,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을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만큼 멋진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이거를. 이렇게 멋있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멋있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을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배신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각하세요. 이거 내가 배신당한 것 때문에 생각하는데 이거 내가 배신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많은 경우 배신당했다고 하지만 배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배신당한 것 같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시든가 아니면 나의 어떤 큰 축복을 예비하시든가. 우리 모함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들이 하는 이야기가 근거 없는 얘기냐? 근거 있는 얘기면은 받아들여야지, 그 말을.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지. 근데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근거 없는 얘기다. 그럼 염려할 필요 없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이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대해야 돼. 기대해야 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배신당하고 모함받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하든가 아니면 기대하든가. 기대하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당할 때 정말 어떤 사람의 모함이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러면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신단 말이죠. 유익한 일을 행하신다.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소망은 막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되고, 거기에서 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친위대가 유럽의 게릴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면서 유럽 전역이 복음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꼭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배신과 모함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렇게 당하는 그 아픔이 혹시 나의 문제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이 나의 문제면 회개하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